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교회로 모이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고 창세기 말씀에 이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왕에 믿는 거 헛되지 않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왕에 믿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약속의 자녀라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가 설교 제목입니다. 지난주는 영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주제로 설교를 드렸었죠. 근데 오늘은 약속의 자녀라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제가 설교를 하는 이유는 손등과 손바닥을 나눌 수 있어요? 손등과 손바닥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영의 자녀는 바로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속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굳이 8장과 9장에 나누어서 영의 자녀라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밝히고 있고, 9장에 이어서 약속의 자녀라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8장 지난주에 핵심이 그거였죠. 로마서 8장 8장 몇 절인지 그거보다도 이제 8장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설파하면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으면서, 로마서 9장, 이번 주 9장 말씀에서는 약속의 자녀라야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어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약속하신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누구이든지, 약속하신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누구인지를, 그 DNA를 증거하는 그 증거자가 있는데, 그 증거자가 바로 성령이심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귀신의 영을 따르는 자들은 귀신의 영을 맺죠. 영이라고 다 같은 영이 아니에요. 미혹의 영, 귀신의 영을 쫓는 이들이 있죠.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안에서 영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이라고 다 같은 영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도우사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성령께서 친히 증거하시는데, 이로써 또한 우리 스스로도 성령께서 하게 하신 일을 증거하게 되잖아요. 이게 이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케 하시나니,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쫓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들을 지난주 간증으로 증거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모님 이야기, 제 이야기, 조 집사님 이야기, 이어서 강 목사님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계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친히 증거하시나니,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이러한 증거가 따르는 자녀라야 하나님의
후사라는 얘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맨 처음에 한 말이 뭐였어요? 이웃집 자녀가 더 성실하고 착하고 이쁘다고 맨 칭찬해봐야 죽을 때 내 기업을 누구에게 나눠줘요, 여러분들? 내 친자식에게 나눠주잖아요. 아무리 이쁘다 해도 헛일입니다. 내 자식에게 물려주지. 우리 강 목사님이 재산이 많다고 합시다. 내 아들 준기가 이쁘다고 준기한테 물려주겠습니까? 당신 아들 민혁이한테 물려주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땅에서도 기업 무르기를 받을 수 있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늘나라 가서도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상속자가 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자, 이러한 증거가 따르는 자녀이면 하나님의 기업 무르기를 받을 수 있는 후사인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 때문에 심히 괴로워하고 심히 고통스러워하고 큰 근심으로 오늘 본문 말씀의 9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9장 1절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지금부터 하는 말이 내가 거짓이 아니라 이거지. 나에게 큰 근심이 있으니 내 마음에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끊이지 않는 그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내가 더불어 너희들한테 증거하노니. 3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래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더라.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4절 그들은 곧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당시는 이스라엘 유대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하나님의 양자되는 그 기회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약속의 말씀들을 받고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식적으로 표면적으로는 주여 하고 교회를 다니고 뭐 11조를 하네, 뭐 헌금을 하네, 봉사를 하네, 뭐 성경 공부를 하네, 난리들을 하지만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들을 어떻게 하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까?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렇게 되게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저주까지도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이 안타까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너무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막 진이 빠지게 얘기하면 다 듣고 나서 특히 저는 상담을 오래도록 하는 사람 아주 진짜 정말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상담을 막 4시간, 5시간씩 진이 빠지게 상담을 해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진이 빠지게 저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데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이러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따라갑니다. 지금 새겨 들으셔야지 돼요. 예.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6절 7절 자 어떻게 해야 너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이렇게 믿어야 돼. 어떻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였으니.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몇이 있었어요? 아시는 분?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틀려도 괜찮아요. 둘? 내가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죠? 아닙니다. 자, 왜 둘이라고 대답할 것을 제가 알았냐면은 기다리다가 믿음으로 기다리다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니 지쳐서 한계 끝에서 첩하가를 취하잖아요.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서 태어난 자녀가 이스마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라가 월경이 끊어지고 전혀 불가능한 때에 다시 천사가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너가 보리라. 그 진짜로 내년 이맘때 자식을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 그래서 둘인 줄 알고 있죠? 아니에요. 이 남자들을 조심하세요. 예. 사라가 굉장히 절세 미인인 걸 알고 계시죠? 근데 사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다시 재혼을 합니다. 후처를 드려요. 구두라라는. 그래서 창세기 25장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남자들이란 절세 미인이고 뭐고 없어요. 우리 여자들은 남편 죽으면 대부분 혼자 살아요. 대부분 자녀들 때문에. 그래서 그 구두라 사이에 자녀를 몇 낳냐면 6명을 놓습니다. 예, 놀라시네. 그래서 집에 돌아가셔서 찾아보세요. 그래서 모두 아브라함의 자녀는 몇 명이에요? 8명이에요. 제가 그래서 돈 들여서 오늘 맛있는 거 안 사드려도 된다라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부르신 아브라함에게 오직 이삭이라야 된다고. 오직 이삭이라야 내 후손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언약의 계승은 약속의 자녀에게만, 언약의 계승 뭐죠? 하나님 약속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언약의 계승은 하나님께서 월경이 끊어진 그때에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태어난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말씀의 그때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태어난 오직 약속의 자녀 이삭이라야 언약이 계승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가 10명이죠. 약속의 자녀는 1명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자의 비유에서도 감사하는데도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한 일을 겪었는데도 감사하는 사람은 오직 1명이에요. 예, 귀담아 들으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은 그 9에 속하는지 한 사람에 속하시는지, 그 자녀들이 많은데 육신의 자녀에게 속한지 내가 언약의 자녀 이삭인지 스스로 양심에 알아들으실 겁니다. 성도가 100명이라면 약속의 자녀는 10명이 될까 말까예요. 자, 7절 8절 다시 보겠습니다. 묶어서 볼게요. 7절 8절. 자,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이라 그랬죠. 오직 이삭이라야. 그 다음에 8절. 9절. 아니네. 죄송합니다.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라야. 지금 뭘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오직 이삭이라야. 오직 약속의 자녀라야. 이거는요, 말씀에 의해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약속에 의해서 어떻게 태어나? 니고데모처럼 반문할 겁니까? 다시 내가 모태에 들어가서 태어나겠나이까? 오직 약속의 말씀을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고 그 믿음으로 태어나는 자,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세상 사람과 구별된 이 것들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태어난 겁니다. 아멘. 예. 세상 사람들은 좋으면 웃어요. 자신한테 잘하면 감사하다고 말할 줄 알아요. 그러나 나한테 상처 준 그 일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아시죠 하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한테 대못을 받고 상처를 줘도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허락하시는지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약속의 말씀 안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주여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직 이삭이라야 돼요. 이삭이 뭡니까? 오직 약속의 자녀라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럼 약속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은 첫째, 왜 그러면 약속의 자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예? 예. 이걸 모르면요, 어떻게 되느냐? 11조 다 내고 봉사할 거 다 하고 막 교회 안에서 공로를 세운다고 난리 버거지를 하고 구원을 잃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예. 왜 약속의 자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가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들이 적어도 직분을 가지고 계시면 초신자들이 물을 때 설명할 수 있어야지 돼요. 왜냐?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예언하신 말씀대로 때가 되면 이끌어내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심판과 저주를 내리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구원과 축복을 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마련이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그 말씀하신 약속대로 인도하사 그 증거가 따르게 하시는데,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곧 약속의 자녀라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속으로 읽으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뭘 지키면요?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모든 믿는 백성이라면 이 말을 선포하고 전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레위기 26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5절 16절.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서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수고해도 겨우 먹는다 이거예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지금 언약 얘기가 나오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을 앞으로 주의 깊게 보세요. 언약 얘기가 안 들어가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시간상 다 읽어드릴 수가 없어서 대표적으로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약의 약속의 자녀만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무슨 공로, 우리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11조라든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뭐 하는 것은 그냥 학생이 학교 가서 공락금 내는 것이 당연히 그냥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게 무슨 공로가 되고 그게 무슨 의의가 됩니까? 예. 자, 히브리서 7장 22절에는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셔서 언약의 백성으로 삼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글징글할 정도로 믿음이 없어서 불순종하니 거짓 선지자들은 막 따라다녀요. 그리고 여러분들 조심할 게 있어요. 예. 진짜 예언을 해서 알아맞힌다고 해도 신명기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설령 알아맞힌다고 해도 예언하는 자들, 그래서 예언으로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포섭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쳐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한테 그런 권면을 했었어요. 본인이 하도 못 믿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누구를 따라 쫓아서 발견해서 내가 그 사람한테 좀 치리를 받을까, 그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그런 마음 자세로 쫓아다니는 게 곧 우상 숭배라고 제가 그렇게 권면을 한 적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자세와 태도입니다. 방향이 올바라야지 돼요. 스스로 말씀을 따라 가야 되는 겁니다. 언약의 자녀는 1대1.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잔으로 삼았는데 1대1의 관계에서 언약으로 가지 못하니 광야에서 다 죽고 누구만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니까 내가 이보다 더 나은 언약을 좀 예비해놔야 되겠다 해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보내주셔서 그렇게 징글징글한 불신앙 불순종의 이스라엘과 같은 우리들을 대신하여 도울 수 있는 부활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아멘.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에요. 하나님은 한마디로 뭐라고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그냥 우리 중심으로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그냥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인 줄 알고 그렇게 자기 좋은 대로 믿다가 하나님 앞에 큰 코 다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의 자녀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약속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시는 기업 무르기와 그리고 하늘에서도 영생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자, 첫 번째는 왜 그러면 약속의 자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가를 나눴고, 두 번째는 어떻게 그럼 사는 것이 약속의 자녀인가? 이거를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약속의 자녀일까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로마서 2장 17절 말씀이 로마서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2장 17절 전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고 이 말씀을 선포했냐면, 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어떤 능력? 사람의 힘으로선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지금 이 얘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편리하게 믿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이 땅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거 다른 사람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 힘을 빌려서 하게 하려고 막 하면서, 그리고 정작 내가 죽을 때는 천국 갈 줄 믿는 이런 거, 이거는요 그냥 기회주의자처럼 편하게 믿는 거예요. 편리하게 믿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부활될 걸 믿는 거,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냐고요.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해하지 않는다고 비이성입니까? 하나님은 비이성이 아니에요. 이성을 갖고 계십니다. 인격이세요. 초이성이지. 아멘? 예. 비이성으로 믿는 게 뭡니까? 우리가 계산하고 생각해서 우리가 보장된 것을 찾아다니고 그게 믿음인 줄 알고 있다가 그리고 죽을 때 내가 천국 갈 줄 믿는 거, 현재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죽어도 구원 못 받는 거, 이게 진리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전쟁이 뭔지 알아요? 신앙의 전쟁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약속 말씀의 사이에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내가 보기에 여기가 좋을까? 내가 보기에 여기가 좋을까? 누구 생각입니까? 내 생각이에요. 예. 그래서 구약이 전부 다 전쟁이잖아요. 구약이 무엇에 대한 전쟁인 줄 아세요?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믿고 싸우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 약속이 못 믿으니까 두려우니까 못 싸우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싸우느냐 못 싸우느냐. 못 싸우는 자들은 내 생각이 똑똑해서 내 생각을 의지하는 거야. 그래서 똑똑한 게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무식한 저를 세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 우리 저기 박영순 지사님이 지난주 예배 후에 목사님 아니라고, 목사님이 대단하신 분이라고, 똑똑하신 분이라고, 그러니까 강 목사님이 저를 너무나 잘하니까 아니라고, 안 똑똑하시다고, 안 똑똑하시다. 그래서 내가 굳이 강 목사님 제발 그렇게까지 성도들한테 내가 안 똑똑하다고 굳이 밝힐 게 뭐가 있어, 이제 그러고 그랬는데 저 안 똑똑해요. 하나님 덕분에 똑똑하게 보이는 거지 진짜 무식합니다. 괜히 겸손한 척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뽀록이 나요. 똑똑한 사람들은 저를 알아봐요. 고로 박영순 지사님 안 똑똑하다, 이런 이제 결과가 되는 거지만 예. 지금 무슨 얘기를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전쟁, 신앙의 전쟁은 무엇과의 싸움이라고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사이에서 전쟁하고 있는 겁니다. 환경과 상황을 보고 이게 아닌데 벌써 진 거예요. 네. 환경과 상황은 이게 아닌데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지. 이게 이기는 시작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명년 이맘때에 다시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9절에, 본문 9절에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왜 명년 이맘때라 그랬을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사라의 월경이 올해 끝났어요. 자, 오늘 2020년 2020년 지금 몇 월이에요? 8월. 저 강 목사님 무식하다 한 말에 내가 꽂혀가지고 지금 제가 잃어버렸어. 지금 6월이 아니라 8월이구나. 8월. 월경이 끊어졌어. 그래서 그때 다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년 이맘때. 왜 명년 이맘때냐면, 월경이 끊어졌으면 세상 사람의 상식으로서 임신이 가능해요? 못 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한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하시는 분이신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때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약속의 말씀을 인식시키신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약속의 자녀냐면은,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말씀이 내게 감동으로 왔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될 줄 믿는 게 약속의 자녀인 거예요. 아멘. 그렇다고 딱 욕심이 많아갖고 무조건, 욕심이 많으면 막 자기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닌데도 아멘 하다가 막 일 나요. 그 양심이 압니다, 다들.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참 미묘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못 믿으니까 의지하지 않는 거지.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좌절했다가도 힘을 얻고 소생하게 돼 있어요. 경험하셨죠? 못 믿으니까 포기하고 사는 거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시간이 걸려도 참고 기다리게 돼 있어요. 못 믿으니까 기다릴 생각을 안 하는 거지. 물론 아브라함처럼 십몇 년을 기다렸다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다가 우리 한계에 지쳐서 넘어진 건지, 아예 처음부터 믿지 않아서 포기한 건지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요. 처음과 지옥인 겁니다. 어떻든 약속은 믿으면 의지하게 되어 있고, 의지하는 자에게 때가 되면 그 약속을 받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걸 믿으면 이렇게 살게 된다는 거죠. 지난주 강 목사님 사모님 간증을 했었잖아요. 그 간증을 가지고 이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말씀 제자 양육을 받으면서 말씀 따라가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국민학교 4학년 때 자신을 버리고 간 친엄마를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우리 사모가 제게 울면서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간증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녀에게 건면한 말씀이 곧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육신으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게 하신다고? 하나님은 하게 하시나니 4절에 로마서 8장 4절에 곧 우리 육신의 생각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법을 이루어지게 하시느니라. 우리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예. 제가 이 말씀을 그러나 하나님은 하게 하시나니 어떤 자에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그것을 하게 도우신다고. 제가 그래서 우리 사모에게 그때 이 말씀을 권해준 거예요. 왜?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울어요, 안 울어요? 울지도 않고 표현도 안 합니다. 순종할 생각이 없으면. 근데 양심에 찔리고 순종할 생각이 있는데 자신에게는 그렇게 할 힘이 없으니까 괴로워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주면서 권면한 거예요. 너가 하려고 하지 마라. 너나 나나 말씀을 양육하는 나조차도 너나 나나 우리는 할 수 없어. 그런 것들은. 그러나 할 마음이 있으면 그분을 의지할 때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떤 약속의 말씀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게 하시나니 그 영을 쫓는 자들에게 성령이 하게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대로 솔직하게 아버지 나는 못해요. 그러나 순종하길 원합니다. 라고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하라고. 너 자신이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너가 하려고 하지 말라고. 지금 알아들으시죠? 제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안 믿었다라면 제가 우리 강 목사님 사모님에게 그걸 권했겠어요? 안 권하죠. 믿었으니까. 저도 경험했으니까. 그리고 사모님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었다라면 제가 권해도 순종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대답 좀 크게 하세요. 마스크 썼으니까. 안 하죠. 믿으면 하게 돼 있고 안 하면 안 하게 돼 있는데 그걸 하도록 누가 도우시냐면 성령이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약속의 자녀인 거예요. 뭐 성경 공부를 막 통독을 많이 해서 창세기서부터 뭐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고 딱 알아맞히는 게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예. 어떻게 사는 것이 약속의 자녀인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심을 믿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어떻게 사는 것이 약속의 자녀인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사 하게 하실 때 하나님 앞에 내 생각, 내 상처, 내 자존심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약속의 자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것이 없이 드리는 11조 봉사 다 유괴 자녀인 거예요. 아시길 바랍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도 바울이 설파하는 복음의 말씀이고 그것을 제가 풀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이렇게 무게가 무거운 큰 사건을 주제로 간증을 드린 이유는 이만큼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을 약속대로 하나님의 영께서 하게 하셨는데 하물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는 직장에서 가족 간의 관계에서 형제 간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 모든 사람의 관계에서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냥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 하려고 쫓아다니는 거, 이거 뭐지? 우상 숭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오직 하나님이 하게 하실 줄 믿고 일대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런 관계에서 또 어떤 사건 앞에서 이만큼 무게가 무거울 정도로 큰 사건이 아니어도 우리가 고통스러운 일과 상처를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덕을 끼치고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뭐죠? 할 수 없어요. 그것을 성령님 앞에 그대로 일러 바치면서 아버지 나 이래서 속이 뒤집어지고 속상한데 그러나 용서할 수 있도록 나도 용서를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의지하셔서 관계를 화평하게 가는 곳마다 이루길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제발 싸우시지 마시고. 아멘. 예. 자, 어떻게 사는 것이 약속의 자녀인가? 제 남편 얘기입니다. 당신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면서 나간 남편이 사실 여러 번 집에 또 들어왔어요. 우리 강 목사니까 주위 사람들이 알지만 아주 여러 번 들어왔어요. 들어왔다 또 나가고 들어왔다 또 나가고 나가 있어도 마음은 당신한테 있는 걸 당신이 알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감사하다고. 누가 보면 둘 다 미쳤다 그럴 거예요. 나간 남편이나 그렇게 말하는 남편 앞에서 감사하다고 한 저기나 다 제정신이 아니라고 할 거예요. 하나님 세계는 그래요. 예.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주식에 빠져서 주식에 이제 투자하려고 건물을 담보로 이제 대출을 받겠다고 하는 이제 사건이 생겼어요. 원래 저 남편은 욕을 안 해요. 신사입니다. 신사인데 이제 그런 걸 좋아해서 그렇지. 도박 이런 거를 좋아해서 그러지. 근데 그날따라 양치질을 하다가 막 입에 거품을 불면서 치약 거품을 불면서 다른 옆에 애들을 다 그냥 주식할 때 그냥 협조해서 도와주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건 무슨 도와주지도 않고 그런다고 갑자기 그냥 막 쌍소리로 욕을 하면서 그냥 이 칫솔을 제 앞에 확 내동댕이를 치는 겁니다. 예. 저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렇잖아요. 제가 좀 성격이 있고 다혈질의 성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입니다. 예. 그렇지만 남편하고는 어떻게 해도 다투지 않습니다. 강 목사님이 곁에서 보고 알아요. 왜 다투지 않냐면 그게 하나님의 질서기 때문이에요. 남편이 머리라 그랬잖아요. 예. 남편이 못났던 잘났던 부모가 잘났던 못났던 부모는 부모인 겁니다. 질서를 알아야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예. 그래서 남편하고는 아무리 남편이 어떻게 속을 뒤집어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절대 안 싸워요. 그래서 그날도 참고 묵묵히 책상에 앉아서 사도행전 말씀을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읽어 나갔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3장 25절 말씀이 크게 가슴에 부딪혔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3장 25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잘 들으세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 나가는데 이 말씀이 그냥 내 마음에 크게 확 다가오는 거예요. 진짜 총 맞은 것처럼. 그렇구나. 그렇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렇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서 저 돈으로 저 건물을 지은 게 아니라 말씀 따라가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가 너의 산업이 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겠고 내가 너를 통해 집을 짓겠고 내가 너의 모사가 되리라. 그 약속을 믿고 돈이 없는 가운데 내가 땅을 사고 잔금을 치를 때 잔금 칠 돈이 없었어요. 잔금 칠 돈이 없으면 그 땅이 내 땅이 될 수 없는 거 상식적으로 아시죠? 근데 믿음의 세계는 그냥 그래요. 돈이 없는 걸 아시면서도 내가 너를 통해서 집을 짓겠고 했으니까 누가 지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어주신다는 말씀을 제가 알아듣고 잔금 칠 돈이 택도 없이 부족한데 그냥 계약을 한 거예요. 미친 겁니다. 예. 근데 제가 약속의 말씀을 메고 그렇게 하니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니까 생략하고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영수증도 안 받고 이자도 진짜 1% 이자 한 푼 안 받고 영수증도 안 쓰고 내가 당신을 도와주고 싶다고. 그래서 저희의 스폰서가 돼서 잔금을 치르고 건축을 하게 됐잖아요. 아멘? 예. 그래서 제가 건물을 담보로 주식을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이제 남편의 그런 이제 고통 앞에서
이 사도행전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고, 그리고 또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그렇게 갔더니 어느 날 성령님께서 개인적으로도 다가오셔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셔서, 그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건물을 지었는데, 그러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돈 가지고 돈 모아서 지은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지은 겁니까? 말씀에 의해서 지은 겁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말씀에 의해서 짓게 하신 겁니다. 제가 전도한 초신자 오지나 모매님이 그 말씀에 의해서 그냥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서 지금 이사 가셨죠. 예, 어저께 이사 가셨잖아요. 순회동으로 전세 얻어서. 예. 그래서 이 언약으로 지은 집,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지켜주시겠구나, 그 믿음이 온 거예요. 사도행전 3장 25절 말씀을 보면서. 지금 알아들으시죠? 예. 그랬더니 그 고통스러웠던 남편이 계속 막 주식을 하자고 싸우고, 또 내가 우리 남편이 이렇게 그거를 세워주고 싶어서 그 건물 이름을 제 이름으로 하지 않았어요. 뭐 우리 남편은 또 뭐 누구 이름을 하든지 그런 걸 연연해하지 않는데, 그래서 남편의 길을 좀 살려주고 싶어서 이 집은 당신 집이라고 이 충무 이름으로 했어요. 그러니 남편이 얼마든지 은행 가서 대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는 중에 사도행전 3장 2장 25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믿음이 확 와. 언약의 자손이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건물을 세웠다면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겠구나, 그 믿음이 오니까 불안했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소생되어서 평강이 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여기까지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 노래했어요. 진짜 진심으로. 그랬더니 그 다음날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도 신기해서 강 목사님께 그 얘기를 그대로 제가 했죠. 예. 그 다음날 제 남편이 저를 보자고 해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내 양심이 아는데 나는 주식을 그만둘 마음이 손톱만큼도 없다고. 어? 주식을 안 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상한 게 자꾸 내 마음속에 내가 원치 않는 마음, 나는 주식을 해야 된다, 하고 싶다, 주식을 안 할 생각이 요만큼도 없는데 자꾸 내가 알 수 없는 마음, 그 누군가가 나에게 안 된다, 하지 마라, 마누라 말을 들어라, 너희 집사람 말을 들어라. 자꾸 내 마음이 누군가의 그 마음에 압도되어서 내가 주식할 마음이 없어졌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뭐 꼭 주식을 했다고 이게 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식도 투기성으로 하면 범죄예요. 건물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까지 그냥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갖고 막 그렇게 한꺼번에 일확천금벌자, 이게 투기인 거예요. 그냥 여윳돈이 있어서 요즘 같은 세상에 또 금리가 안 나오니까 여윳돈을 그냥 잃어버리면 잃어버리리라. 이자가 안 나오니까 좀 우량주에 넣어놓고 그냥 세워라 내워라 기다리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 자세와 태도가 뭐죠? 투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뭐 그렇다고 또 주식을 제가 독려하는 건 아니에요.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또 참 이게 조심해야 돼. 네. 그래서 핵심이 지금 뭐냐? 약속의 자녀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게 약속의 자녀나, 삶 가운데. 남편이 그렇게 하는 지경에 있어서 남편하고 인간적으로 다투지 않고, 뭐 이게 네 집이니 내 집이니 내가 말씀으로 지은 집인데 뭐 이렇게 치사하게 싸울 필요도 없는 거고, 그냥 묵묵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그거 왔어, 믿음으로. 그러면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을 찬송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언약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약속을 이루십니까? 안 이루십니까? 이루세요. 때로는 문제가 되는 것은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셔서일 뿐이지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낭망하시지 마시고 네. 제가 이름을 들며서 죄송한데 박윤순 지사님께 제가 그랬어요. 박윤순 지사님 아들이 잘생겼어요. 진짜예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인사로 하는 말이 아니라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사나이답게 생겼어요. 내가 아가씨라면 데이트 신청했을 거야. 근데 저 호진 집사님 형 죄송합니다. 되게 못생겼어요. 근데 이혼하고 또 재혼하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3번 했어요? 4번 했어요? 돈도 많지도 않아요. 그 제가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잘생긴 아들 장가 좀 가게 기도하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그랬습니다. 아멘. 예.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 상황 보고 내 아들이 돈이 없는데 내 상황이 이런데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내 생각으로 계산하고 헤아려서 포기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세요. 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힘을 얻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만 헌금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돈이 없어도 그 찬양을 하나님이 예물로 받으신다고 히브리서에 기록이 돼 있어요. 아멘. 예. 그러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앞서서 약속대로 일을 하시는 겁니다. 다른 거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계산하고 헤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믿음은 오직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이 믿음이고 그리하여서 약속의 말씀을 실상으로 받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곧 후사가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통성 기도를 이제 금하고 있으니까 제가 대표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언약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미리 감사하며 미리 실상을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 믿사오니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태까지 그렇게 믿었다면 이보다 더 나은 언약의 보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우리의 죄를 사시는 그 십자가 언약 밑에 나와서 회개하면서 앞으로는 우리의 생각대로 살지 않게 하옵시고 환경과 상황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잘 순종하며 따라가는 백성이 되어서 그 약속을 받는 우리 소망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